방금 읽은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그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사라가 죽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땅 한 평 없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땅을 구입하여 자기 소유로 삼는 내용입니다. 사라의 죽음 때문인데 땅을 구입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물론 사라를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긴 하지만 땅을 구입했다는 이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든 땅 구입에 대한 내용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장의 구조를 보면 1절, 2절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끝에 19절, 20절은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서론이고 사라의 장례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둘러싸고 내용이 전개됩니다.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그 헷 족속들에게 땅을 구입하는 그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내를 잃은 슬픔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할 것 같은데 그것은 잠깐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사라의 죽음이 창세기 23장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때문이긴 하지만 땅을 구입한 것이 23장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나오고 헷 족속들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대구를 이룹니다. 앞에 22장에 보면 끝에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리브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이고 그리고 24장에 가면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죽기 훨씬 이전에 리브가를 예비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보고 고향 땅을 떠나는 남편을 따라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남편을 내조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때때로 의심도 하고 한 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면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고 남편인 이삭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라의 죽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에 관하여 숨가쁘게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면서 사라의 죽음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지금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살피고 했지만 종집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은 이 땅에서 마감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언약을 믿고 실현해 오면서 달려온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크게 가르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설교 시간에도 하는데요. 어떤 교인이 목사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젊은 청년이라고 장래가 멀리 같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해야 옳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 물으실 것 아닙니까? 너 여기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물으실 텐데 어떻게 대답해야 옳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교회에 참여하여 지체로 일생 사는데 구원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로 살아가는데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힘써 교회를 지지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게 적합한 말이 아닐까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그리스도의 한 분자로 이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열심히 그 몸을 지지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출생할 때 나이가 얼마죠? 90세이죠. 아브라함보다 10년이 아래니까 100세의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사라는 90세의 이삭을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7세의 생을 마감하니까 이삭의 나이가 지금 37세가 되죠. 이삭의 나이가 37세니까 언약의 자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37년 동안 힘써 길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 줄 씨앗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능히 그 말씀을 순종하여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지난 때이죠. 20년 전쯤에 사라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뒤를 지켜보면서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한마디도 반대하거나 발목을 잡거나 슬퍼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하지만 아내 사라의 신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살아오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죽을 때 나이를 다 밝힙니다. 그런데 여성의 나이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라가 최초이고 창세기에서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왜 사라의 죽음의 나이를 밝혔을까요? 127세에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데 왜 나이를 밝혔을까요? 통상적으로 여성의 나이는 밝히지 않는데 사라는 특별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17장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본래 사레를 사라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시면서 사라의 뜻을 부여해 주셨죠. 무엇인가요? 열국의 어미라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담아서 계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특별한 여성이기 때문에 죽음의 나이를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 못지않게 사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할 때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웃기도 하고 했으나 전체적인 인생을 볼 때 사라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서 살아온 여성입니다. 사라가 마음만 먹으면 이 12장에 보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 일행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라가 마음만 먹었으면 바로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블레셋 그랄 왕의 아비멜렉의 아내도 될 가능성이 있었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여인 같으면 충분히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런 문제는 자기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언약하신 하나님을 줄기차게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남편으로 묵묵히 협조자로 돕는 자로 여생을 다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노릇을 다한 여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합니다.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로 생각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헤브론은 고향 땅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땅이죠. 지금 가나안의 헤브론은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는 나그네이죠. 고향 땅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70세, 사라의 나이는 60세 동안 거의 평생을 일구어 온 고향 땅에서 아주 넉넉하게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고향 땅을 훌훌 떠나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땅 한 평 없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시생활, 요즘 말로 하면 새빵살이에 전전긍긍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입니까? 여러분, 삶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이 참 신자의 삶이 아닐까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닙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땅 한 평 갖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라나 아브라함, 언약을 믿고 살았다 하는 이것이 요지이죠. 이것이 사라의 생애입니다. 이런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에 마냥 슬퍼하지 않고 그 자리를 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 거주하는 헷 족속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본문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내 아내 사레를 장례를 위하여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헷 족속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아주 넉넉하게 말을 하는데 6절 보실까요? 내 주여 두루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호의는 대단합니다.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의 땅은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족속들이 뭐라고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공짜로 사용하십시오 하는 호의를 보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합니다. 이게 보통 평가가 아니죠.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다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가 본 21장에 보면 21장 22절에 보면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당신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다 하고 평가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방 왕으로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왕이 얼마나 높여놓은 것입니까? 당신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이 세상에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수십 년이 지난 이 본문에서 헷 족속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이 이 지역 사회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외인 아닙니까? 여기 현지인이 아니죠. 외지에서 온 타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의 입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극대화해서 높여놓고 위상을 높이고 인정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이 대단히 높아지고 세인들도 다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찬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극존칭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신뢰하면서 살아온 그 발걸음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고 이럴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온 그 인격이 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대해주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격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헷 족속들이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한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7절에 가보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합니다. 최대한 낮은 자세로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9절에 가면 막벨라 구를 나에게 팔도록 주선해 달라고 합니다. 값은 넉넉하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헷 족속 가운데 땅 주인인 에브론이 땅을 주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나 주고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18절, 20절 반복하여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합니다. 이 일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에 공식적인 일을 행할 때는 항상 성문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적으로 모든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아브라함 소유로 땅을 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현지인들도 이제는 막벨라 굴이 포함된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입니다. 그동안 땅 한 평 없었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과 또 주변에 심어진 모든 나무들이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영원한 주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땅을 값을 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헷 족속들이 공짜로 다 사용하십시오. 누가 탓할 사람 없습니다. 하는데도 굳이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나 주고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은 400세겔이면 큰 돈입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 꼭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땅을 매입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4장으로 가면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 수십 년 전인데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군대가 저기 동쪽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군들 4개국 동맹국들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나안 지역 현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위상이 아주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블레셋 왕 앞에서 이야기한 아비멜렉이 화친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헷 족속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다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위상, 아브라함의 일행들의 위상이 이 가나안 땅에 다 소문이 나 있고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하게 되었으니까 현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은 막벨라 굴이 포함된 이 밭은 아브라함의 소유다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굳이 값을 치르고 소유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다 하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고향 땅을 떠날 때도 70평생 일구어 온 모든 땅을 다 두고 등지고 떠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리라 하신 그 언약,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뿐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땅이다 하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애굽에 있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는 아브라함이 땅을 구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헤브론은 그렇습니다.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들판을, 비옥한 땅인 요단 들판을 바라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약속된 이 땅을 종행으로 다녀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땅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종행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몸으로 확인하면서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헤브론의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방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곳의 무덤은 큰 굴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매장할 수 있습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후손들도 묻힐 것을 예상하고 이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곳에 묻힌 자들이 이 땅의 상속자다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상속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믿는 자손들의 땅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표시한 것이 땅 매입입니다. 아직 이 땅에 발붙일 만큼한 땅도 소유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로소 이 땅을 구입하여 이 땅의 상속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그네로 살았는데 그냥 땅 한 평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신실히 실현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언약을 실현할 책임자로 이곳이 언약의 땅이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땅이다. 하고 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많은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면 저것이 아브라함 땅이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고 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땅이다 하는 것을 후손들도 명백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죽음과 함께 상실해버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저 너머에까지 약속의 나라임을 그곳에서 표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서 죽음 저 너머의 세계도 표시한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헤브론에서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나라는 하늘의 도성입니다. 얼른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기록한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무슨 정신으로 산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찾은 것이 무엇인지, 사모한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으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 하나같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다고 하죠?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한 것, 왜일까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저 사람 지금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가? 의문이 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전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의문이 가는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나 내용을 볼 때 그렇게 의문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죠. 그런데 그리로 돌아갈 생각을 않고 있었단 말입니까? 돌아갈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벌써 돌아갔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모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늙으면 고향을 자꾸 생각하고 고향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점점 늙어갈수록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곧 하늘 나라를 사모한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한 궁극적인 뜻은 영원한 본향을 내다보면서 그 헤브론에서 표시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이곳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에서 표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적을 두고 영원한 본향을 내다보고 기대하면서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곳에서 천국을 실현합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헤브론 그 땅에서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표시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천국을 실현해 가다가 영원한 본향을 가게 될 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정신으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저 자기 땅을 만들고자 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예요. 3, 4천 명 거느리고 있는 작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많은 땅을 구입하지 않았죠. 많은 땅을 구입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그런 능력도 있고 하니까 구입했을 것입니다.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행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시할 만큼만 구입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이것이 교회 땅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많은 땅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꼭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땅을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장소가 된다. 이제 구약에는 가시적으로 헤브론에서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해우러 놓고 가정도 직업 활동도 합니다. 그런가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마냥 기대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나라를 이곳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앞에서 성경 낭독할 때 읽은 것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그곳 헤브론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나이다. 저희도 이곳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크고 영화로운 나라를 이곳에서 실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없나이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전전긍긍하는 데서 훌쩍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인 저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 하에서 이곳에서 하늘의 것을 늘 찾으면서 실현하고 더욱 향상해가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배교의 시대라. 주님의 교회라는 명분은 있고 다 자신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나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 그저 교회를 생활의 하나의 방편 정도로 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때이 없나이다. 이런 때에 저희에게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하는 삶이어야 하는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